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방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지방교회에 계신 형제분들은 아직도 저를 대적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이렇게 반론도 쓰고 저에 대해서 어떤 공격성 있는 발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비방과 회방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막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저보다 어리고 동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절대 칭찬받지 못해요. 그날 보시죠. 그날 보시라고요. 사람이란 도리가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잖아요. 내가 어제도 어떤 형제가 나에 대해서 막 쓴 게 있다고 그래서 보낸다고 하기에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지방교회 측에서 쓴 거죠. 에베소 6장 아시죠? 제가 오늘 하는 말도 굉장히 심각한 말을 좀 할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잘 한 귀로 듣고 새고 이런 말로 듣지 마시라고요. 제가 뜻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해가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아요. 지방교회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로 보거나 관계가 있어요.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또 내가 워치만 위트니스를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어른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지방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의 부모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순리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요? 낳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왜 동생들은 형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요? 왜 그게 좋아 보이는데요? 동생이 형을 치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형이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셔서 저한테 전화도 못 하시지만은 저는 형님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형에 대해서 한 번도 거스르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게 다 순리입니다. 그런 것이. 내가 형님에게 하고 말로 언쟁하고 다툰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납니다. 물론 제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순리라고 하는 게 있고 영리라는 게 있어요. 제발 좀 지방교회 형제들, 한국 지방교회 아니면 미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스르는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함부로 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한국 지방교회 상황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저처럼 관심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일방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지방교회 성도들, 관련된 성도들이 600~700명이 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조회수를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듣는 것이 거의 80에서 100. 그리고 유튜브로 나가는 것이 400에서 500. 지난주 건 650명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에 그 누구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역자, 한국의 어떤 형제의 메시지를 기다렸다가 매주 나오는 메시지를 관심해 가면서 500명, 600명, 700명이 듣냐고요. 전혀 무익하다면 그렇게 듣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쟁론하는 겁니까? 저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또 단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지방교회 사집회소에 한 13년 있었습니다. 사집회소에만. 그러나 많은 교회를 다녔죠. 또 섬긴 것은 모든 지방교회라 한국 지방교회를 할 수 있어요. 문서를 섬겼으니까 문서를. 회부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책임도 있는 거예요. 찬송가도 만들었잖아요. 책도 냈잖아요. 그것이 좋은 책이면 좋은 책, 해로운 책이면 해로운 책. 어쨌든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롭다.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심판 때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임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한국의 어떤 형제의 메시지를 매주 400명, 최소 500명, 600명, 700명 듣냐고요. 몇 년간인데 지금 2년, 3년, 4년 됐는데 현실적으로 사역자가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한국 지방교회 사역자가 아니냐고요, 제가. 제가 전하는 말이 지금은 미국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고 또 자동 통역이 돼요. AI가 발전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형제들이 계속 들어요. 메시지들을. 그리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곳저곳 보내는 나에게도 와요. 그게. 굉장히 귀하게 듣고 있어요. 귀한 말씀으로. 그것이 아무 양식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다 주 안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듣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미국 형제 자매들이 듣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쟁론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그 아버지가 이름이 요아스죠. 예? 밤에 바알 산당 가서 아세라상을 부셨어요. 예?
왜 그랬겠어요? 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데 가서 경배하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따졌어요?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 아들이 기드온이 바알 산당에 와서 아세라상을 부셨다고,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쟁론하는 거냐?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는 거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하고 그러는 거죠? 결국 워치만이 위트니스 아닙니까? 예? 그분들하고 여러분들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워치만 위트니스로부터? 말끝만이면 워치만 위트니스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정말 유익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추천하죠. 예? 유익이 안 됩니다. 저는 사역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역 안 해봤잖아요. 제가 알죠. 여러분이 압니까? 유익하면 제가 소개하죠. 저도 제가 여러분만큼 추구했어요. 공부하고 워치만 위트니스 책 읽을 만큼 읽었어요. 추천할 만하지 않습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1400페이지 책을 썼으려고요. 다 완성했어요. 지금 이제 원고.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책 쓸 사람 있어요? 1000페이지는 관두고 100페이지라 쓸 사람 있어요? 예? 워치만 위트니스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제 책은 기독교 세계에 다 나갑니다. 기독교 세계에도 워치만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예?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많아요. 그들에게 다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책임 지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 있으세요? 예? 그런 실력이 있으세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저한테 따지면 돼요. 사역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 말씀 가지고 워치만이나 위트니스 말 가지고 사역 안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소용이 없어. 안 통해. 그거는 무익해. 백해 무익해. 이러니까 제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재하라는 거야. 그거를 새로 말씀 읽고 새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든지 성도를 돕든지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쟁론하냐고 나하고 지금. 예? 저는 사역을 해봤잖아요. 지방교회에서도 했고 지방교회 나와서도 했고 했잖아요. 자, 지금 제가 준 거 중에서 저 울란바토르 쉽게 말하면 몽골 사역에 대해서 좀 잠깐 틀어주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몽골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1990년 몽골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199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좀 볼륨을 낮춰봐요.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유동근 목사님께서 몽골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협력과 교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에는 수도 울란바토르를 비롯하여 다르항, 에르데넷,
홉스골, 셀렌게, 도르노드 등 총 6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유동근 목사님께서는 매년 몽골을 방문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사역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몽골의 모든 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유동근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헌신, 그리고 귀한 헌금과 후원은 매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하고 성경이라는 책도 들어보지 못했던 몽골 국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몽골어로 번역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돕는 귀한 책들도 몽골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새 신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 매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세우는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사역을 통해 몽골 땅에는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성도들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만이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에티오피아, 불가리아 등 여러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국에서 여러 나라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장로와 봉사자, 목회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교회를 목양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왔습니다. 교회 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유동근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삶으로 늘 본이 되어 섬겨주신 유동근 목사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방의 5개 교회는 모두 각자의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님께서는 울란바토르시에 새로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귀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울란바토르 중심지에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건축 공사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환경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약속하였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과 말과 가축을 드렸고 어떤 이들은 금반지와 금귀걸이를 드렸으며 어떤 이들은 집을 드렸습니다. 또한 섬기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유동근 목사님께서 헌금과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직접 몽골을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주셨고 한 마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우리 사이에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 그리고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모두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섬겼고 건축 현장에는 언제나 정성스러운 음식과 과일이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2026년 8월 15일에 교회 건물에 개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서 이 일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오실 존귀한 사역자들과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간단하게 몽골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몽골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도 있어요. 에티오피아도 아마 다 합하면 영국으로 확장되고 유럽으로 확장되고 미국까지 확장됐어요. 한 2,000명은 넘을 겁니다. 좋게 인수가. 어쨌든 여러 나라의 교회를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총회를 백석으로 옮기는 바람에 백석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교회 숫자, 모임 숫자를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170개가 넘더라고요. 애국의 총 한국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많은 거죠. 많은 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뭐래요? 저는 사역을 해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할게요. 한국에 그 누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누가 해봤는데, 저하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저한테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해보셨어요? 저만큼 수고를 해보셨냐고. 저는 기독교에서도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위트니스보다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뭐랄까요? 하나의 종파잖아요. 위트니스를 따르는 종파. 위트니스 때문에 나를 지금 그렇게 지방교회 성도들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위트니스하고 저기 지금 한국 지방교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왜 위트니스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돌아가신 지 30년이 다 되는 분한테 왜 그렇게 미련이 많고 사랑이 많고 관심이 많냐고요. 그 위트니스 책 다 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해가 되면 됐지 유익이 안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역하면 교회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안 일어납니다. 저는 확실히 그걸 벗어버렸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래도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계시록 22장이 끝납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요. 구약 2장, 신약 1장 이렇게. 제 아내와 우리 지체들은 다 제가 아침마다 그 읽은 걸 돌리기 때문에 단톡에 올리니까 다 들으시죠? 다 아시죠? 내일 모레부터는 신약 마태복음 1장부터 다시 들어가요. 저는 영어로 읽어요. 아내는 한글로 읽어요. 이상수 씨 책 안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요. 책 자체가 성경이. 왜 그분이 꽤 있어야 되는데 왜 그분 때문에 서로 다퉈야 되는데 왜 다퉈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아무래도요 그렇게 한 사람을 붙들고 있잖아. 그 종파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종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응? 한 사역이라고요? 한 몸이라고요? 예? 우리는 종파가 아니라고요? 종파란 이름이 종파가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종파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성경이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지만 성경이 중요하다고. 로마서 2장입니다. 아니 하나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냐고요. 예? 우리는 종파가 아니야. 그리스도 몸이야. 기독교는 이름이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이러니까 종파고 감리교, 오순절교 우리는 지방교이기 때문에 종파가 아니야 이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들읍시다. 생각 좀 해보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어찌만이 들어오고 위트니스리 들어오고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내가 그런 말 다 비판했습니다. 내 책에.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 어찌만이도 그랬어요. 위트니스 한술 더 떴고 왜 생각을 사용하지 말아요? 예? 생각 좀 해보자 말이에요. 자 로마서 2장에 28절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중요한 건 심판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 정말 너네들 하나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참 귀해. 그렇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리는 하나다고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냐고요. 실제적으로는 위트니스를 따르면서 그러면 지금 지방교회 형제들의 그러한 논리에 의하면 위트니스를 따르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온 세계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트니스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럴 필요가 왜 있는데요? 예? 근데 성경에는 고린도 1장 잘 알잖아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 분열이에요.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너희가 각각이에요. 지금 지방교회도 각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뉘었냐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그러면 바울 사도 같은 사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신약 경륜 계시를 말하는 사도예요. 그야말로 말씀을 완성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런 사도라 하더라도 바울에게라 할 때에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위트니스 그분이 만일 바울 같은 분이라고 해서 드려보자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고 그분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왜 그러세요들? 예? 조금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바울에게라 해도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응? 베드로에게라 해도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누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트니스에게라 그렇게 분열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분열이에요. 종파잖아요.
그럼 지금 저에게 따지고 덤비는 게 뭐예요? 제가 위트니스리를 비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 지방교회 성도들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네? 지방교회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형제들하고. 여러분들 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 한국 지방교회 성도를 도와드리려고 하는 유동근 형제를 왜 공격하세요? 예?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응? 왜 저를 미워하세요?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냐고. 어? 돈 가지고 얘기하던데 요즘에 돈 갖고 자금 가지고 집회소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 가지고 하고 뭐 돈이 뭐 미국으로도 갔다 뭐 예? 뭐 20억이 30억이 갔다 25억이 갔다 뭐 30억이 갔다 어떻게 갔느냐 예. 토끼가 어디로 뛰었는데 예? 토끼장에서 어디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토끼가 뛰었냐 튀었냐 그런 식이에요. 돈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는 거기 있을 때 돈 갖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하고 지방교회 성도라고는 한국 지방교회 성도라고는 계산을 해도 예? 제가 손해를 봤지 한국 지방교회 성도들이 손해 안 봤어요. 저 때문에 유익을 보셨죠. 근데 왜 거기에서 서로 싸우는 분들보다 나를 더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내가 알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바알을 왜 쟁론하냐? 똑같아요. 왜 위트니스를 왜 쟁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트니스가 정말 지방께서 말하는 대로 이 시대의 유일한 사도입니까? 예? 저는 그것을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천여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거 1000페이지 읽을 필요 없어요. 한 150페이지만 읽어도 다 입이 벌어지고 딱 진짜 제대로 읽었다면 위트니 손에서 뛸 겁니다. 마음에서 떨어질 겁니다. 150, 200페이지만 읽어도. 그 순리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교회라고 하는 단체 있죠. 예? 쉽게 말해서 페세파 브레드렌스부터 온 거거든요. 그게 지방교회에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페세파 브레드렌 다비에서부터 존 넬슨 다비 1800년대부터 82세 살았어요. 1882년에 사망했어요. 그게 누구야? 존 넬슨 다비예요. 그 사람의 사상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거기 지류라고요. 그런데 어치만이가 그 모든 걸 다 따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걸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저런 걸 물품을 집으로 말하면 그거는 이제 원주류 삼고요.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다시 꾸려서 새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방교회라고 한 거고요. 심지어 지방 입장조차도 페세파 브레드렌에 가르치면서요. 그게 새로 한 게 없어요. 창시한 워치만이가 창시한 게 아니라고요. 지방교회 지류라고요. 어디까지나. 그런데요. 그게 순리적인 역사냐 기독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리죠. 예? 말하자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도도한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를 거스리는 거지.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유다냐 이스라엘이냐 한다면 유다국은 정통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말하자면 열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세운 게 사마리아에다 세운 게 뭐죠? 예, 이스라엘이죠. 디리사라서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이제 수도를 옮겼죠. 나중에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영리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도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그랬어도 그건 영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보시고 그렇게 한 건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이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자손, 왕손,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왕들은 끝까지 시드기야까지 쭉 해서 한 번도 그 왕통이 다른 가족으로 넘어간 게 없어요. 다른 족속으로, 다른 집안으로 넘어간 게 없다고요. 이어져 갔죠. 그냥 한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19대까지 19명이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몇 번의 반역이 있었냐? 9번이요. 9번. 우리나라도 그 이조 시대 500년 동안 보면 반정이 있잖아요. 쿠데타. 반정. 그렇게 할 때마다 이제 왕조가 새로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조 이성계다. 그다음에 뭐 또 세조 수양대군 세조다. 또는 인조 반정을 하니까 인조다. 조자가 들어가는 거는 대체적으로 그거는 이 새롭게 그 말하자면 그 아들 이렇게 해서 쭉쭉 그냥 순리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 그런 반정으로 일어난 그런 것을 조라고 그래요. 왕조가 바뀌는 거지 말하자면 순리가 아닌 거지. 그렇게 순리가 아닌 것을 역사한 곳이 페세파 브레드린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막 분열 계속 사람들 분리시키고 잘라내고 한 역사가 브레드린 역사예요. 브레드린 역사를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세대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그거 한 권만 읽어도 많이 알 수 있어요. 다비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어치만이나 위트니스리도 순리의 역사는 아니에요. 네.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순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 안에 계시더라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어요. 그런 속에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아시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그 거역하고 거스르고 이런 짓을 죄송합니다.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게 영리성적인 역성적인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거역적인.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개혁 교회를 일으킨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죠. 그러나 다비나 오치마니가 일어난 그 역사를 순리적인 역사로 우리는 보지 않아요. 영리적인 역사를 보죠. 말하자면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하고 말하자면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혁명을 했죠. 그거는 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영국에서 산업혁명해서 이렇게 내려온 중상주의라든가 뭐 또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순리잖아. 근데 이것을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한답시고 뒤집어 엎은 것이 공산당 혁명이잖아요. 혁명적인 거잖아요. 다비나 오치마니 계통이.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얘기하시는 그런 학자들은 그런 교회를 파라초치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은 좁기가 쉽고요. 좁기가. 예. 좁기가 쉽다고. 그리고 교만하기가 쉽고 자기들만이다. 온리 우리만이다. 라는 자만심을 갖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매사를 좀 조심하고 겸손하면 좋아요. 그래 브레드레는 약간 좀 이렇게 지금 한국의 브레드레는 형제회 그렇게 기독교로부터 이단시가 되지 않아요. 왜? 자세를 낮추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그렇게 치지 않고 기독교 사람을 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브레드렌도. 내가 한국 브레드렌 형제들은 많이는 못 만나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좀 만나봤더니 그분들도 보통 예사 문제가 아니더라고. 아주 고집이 대단해. 예. 차라리 일반 기성교회, 보편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사람들이 순댕이에요. 그게 대하기가 쉬워요. 거기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내가 뭐 이제 지금도 계실라나 몰라도 어떤 뭐 앤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누가 좀 거기 가정 좀 돌보자고 가자고 그래서 갔었어요. 브레드는 다니더라고. 부부간에 얼마나 싸우는지, 자녀들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남편이 열심히 하기야 브레드렌에. 너네들 왜 그러냐 해가면서 그러니까 아예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버지를. 그래갖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쭉 들어보니까 남편이 너무 심해. 공원에 가서 애들 같이 놀러 갔는데 공원에 갔는데 말이야 복음을 안 전한다고 애들을 갖다 너무 그냥 갈구니까 아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쌓였어. 못 살겠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나집이 세단 말이야 브레드랜드. 그게 지금 지방교도 거의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이 안 해요. 답이 안 한다고. 근데 지방이 이상하게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요. 한국 지방교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저하고도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 있을 때도 나는 형제들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나보다 나이 먹은 형제님들하고 내가 동역을 했잖아. 알잖아 다.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말한다면 저희들 1세대예요. 1세대 형들을 좀 기위 여길 줄 알라고. 여러분 하늘에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 이상수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워치마니가 완전히 신뢰한 사람일까요? 난 거기에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정치가 그런 정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트니슬리 말이에요. 잘 몰라서들 그래요. 몰라서. 첫째는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하자가 문제가 얼마나 있는지 큰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게 첫째고. 그분의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둘째 이거 모르고 그 인격이나 인품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저처럼 알고 나면 그날부로 다 손 털 겁니다. 그런 분에게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몽골 여러분들한테 비디오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위트니스리 가르친 거 갖고 저렇게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한국 지방교회 처음에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 때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 만일 제가 졸업했죠? 졸업하고 제가 최초에 내가 취직이 됐던 데가 한국화약이에요.
한화라고 있잖아요. 한화 야구, 한국화약. 한화 인사부에 제가 취직이 됐어요. 제 아내 결혼했을 때니까 알지. 제 아내는.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권영재님이라는 분이 대전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한화로 가려면 서울에 왔었어야 하니까. 그래서 대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하는데 그냥 있었죠. 그다음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왔을 때 서울에 왔을 때 1979년도에요. 제 대학교 은사했던 분이 대학 원장이고 나중에 충남대학교 민선총장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신협으로 오라고. 신영협동조합연합회. 연수원이 어디냐면 유성이 있어요. 제 아내는 그 총장님 잘 알죠. 까지 모시고 몽골까지 갔었으니까. 예. 그분이 저더러 교수부장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신협연수원에. 그 다음에 사무총장 반드시 하게 해드리겠다고. 해주겠다고. 제가 다 마다했습니다. 그건 제 아내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총장님이 제 사무실에 서울에 새마을구 중앙에 그 부장 사무실에 2번이나 오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분은 유성에 엑스포 할 때 거기 이사장이었고 정치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제자인 나를 사무총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내보내고 싶어 했었어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뿌리쳤어요. 그리고 그냥 직장생활 83년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주님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임을 받고 복음선을 일하게 됐어요. 오늘 주 제목은요. 어떻게 해서 나는 지방교회를 떠나게 됐나. 이게 제목입니다. 예. 제가 복음선을 안 했더라면 제가 여기 지방교회를 안 떠날 수도 있어요. 타이터스 추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복음선을 맡긴 바람에 그거 왜 그런지 아니면 위트니지 그분이 그 한국의 그 권익원 형제님 그분이 돌아가신 게 80년이에요. 그때 이제 뭐 문제가 많다고 그냥 써보냈어요. 한국에서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한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됐다 해가지고 인도하는 우리 이암흑의 형제라는 분이 가서 굴복을 하고 이제 피암흑이라는 형제님 나이가 드셨어요. 제 아버지 뻘 돼요. 그분하고 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타이트추라는 분이 오셔서 그 나눠줬던 그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런 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저도 이제 돌이켜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돌이키면서 하나 되게 하는데 저도 도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저는 그래도 조그만 자가용이라도 그때 당시에는 83년도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때예요. 애지간한 사람 자가용 갖고 타고 다니기 어려울 때예요. 그 저는 자가용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이터추라는 분이 그 복음 위트니스가 그랬대요. 복음선을 할 만한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찾으라고. 역량적이 믿고. 그분이 저를 찍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음선을 시작했는데 저는 복음선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예? 저는 그렇게 욕심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가 새마을고 일하면서 중앙에 일하면서 유통사업본부장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 돈 문제. 다시는 사업 같은 거는 내가 안 하리라. 일대일생. 그때 당시 이제 수유리에 연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한 적이 있어요. 새마을고. 많은 교육생들은 제가 교육을 받았죠. 근데 교수를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건 딱 맞더라고. 사업하는 건 너무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와중인데 제가 신협으로 오라고 하니까 제가 왜 못 갔냐면 특히 너무 어려워서 제 자리가. 누구가 와도 그 자리에 와서는 감내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잘못하면 깜빵 가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자리야.
그래서 제가 차마 후임자를 위해서 못 떠났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83년도에 나온 거예요. 제가 다 나는 뭐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제가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저의 장래와 그 제가 한화의 인사부 갔었어요. 예? 돈을 월급을 당시에 제가 새마을금고 있었을 때보다 3배, 4배 더 받았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예? 아니 누가 누구한테 신세를 졌겠냐고요. 예? 저는 복음 선언하면서 책을 내고 찬송가 내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교회를 수고한 사람이에요. 예? 누가 유익을 받냐고요. 저 때문에 손해 본 일이 있어요. 한국지방교회가. 예? 저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뭘로나 정신적으로나 손해 본 게 뭐예요? 지금도 제가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손해 보지 말라고. 여러분들 인생 위트니스한테 머리를 박지 마시라고. 죄송하지만 표현을 지금 심하게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하시라고. 10년, 20년, 30년 했으면 됐지. 거기다 계속 머리를 박아서 뭐 하시게요? 예? 제가 그분 사상을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제일 잘하는 분이 나와 보세요. 위트니 사상. 저하고 토론 한번 해보죠. 제가 모르는 거 있나?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 지방교회 성도의 유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의도가 선한 뜻이라고요.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무슨 선한 뜻이에요? 우리한테 해를 끼치려고. 해라니. 예? 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득죄하는 건데 내가 비싼 밥 먹고 내가 뭐하러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일을 하겠어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위트니스를 붙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게 불량한 거예요. 예? 조직과 단체를 위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받는 녹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돈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욕이나도 먹지. 예? 양심을 갖고 얘기하자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에서 하나도 받는 게 없어. 예? 유익도 없어. 명예도 없어. 사람들한테 수고한다는 소리도 안 들어. 따르는 사람도 없어.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자신 있냐고. 담대함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 못할걸요? 그런 마음 없을걸요? 예? 제가 위트니스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제 총회, 제가 있는 총회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총회입니다. 교단. 네. 네, 저 뒤에 앉았는 게 저예요. 저 뒤에. 그다음에 네, 제가 지금 국제선교 총회장인데 저게 지금 천안 백석대학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저의 지위는 선교총회장이 아니에요. 증경총회장이에요. 근데 제 총회가 국제선교총회가 그리 다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예. 저게 통합감사회예요. 통합. 우리가 다 통합한 거예요. 백석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 증경총회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다음. 아니, 더 보여주라고. 쭉 있잖아요. 아닌데. 내가 보낸 게 그게 아닌데. 그거는 신문이고, 예. 사진하고 영상만 띄우세요. 안 돼?
아 그래? 아 그래? 찬송하는 것도 안 떠? 찬송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그게 뜰 수 있어. 아, 안 떠? 어쨌든 그날도 한 목사님도 한 120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예. 그곳의 교회 수는 12,000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 수는 어쨌든 10,000명은 넘습니다. 백석대학교. 신학교도 있고 예술대학도 있고 신학대학원도 있고 그렇죠? 안 된다 이거죠? 예. 저는 총회도 지금 한 서너 군데를 옮겼습니다. 백석까지 오기까지 서너 군데를 옮겼다고요. 합심연합 총회장도 하고 한미합동총회장도 하고 여러 목사들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뭐죠? 세계 이단 연구협회 세의연이 아니고 세의협입니다. 협의회. 거기에 회원 목사입니다. 그 이단 연구가들 목사님들하고 다 가까운 사이예요.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그분들 비판들 많이 하던데 비판할 만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도 정말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돼? 아 그래 그럼 그거 한번 올려봐. 그건 장로들 찬양이구나. 장로 합창단 장로님들 찬양이. 의미가 모여서 연습을 하신 자리에 장로 합창단. 저분들은 이제 백석총회의 장로들이 저도 저 위에 뒤에 내 보이죠? 본부석에
저 뒤에 앉아 있는 게 저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그다음에 저기 다른 것도 혹시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틀어주세요. 예, 나중에 전체가 찬송하는 거 있어요 하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시간은 다 갔네 오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복음서원을 하게 되니까 복음서 그때는 이제 사역을 하는 곳이 복음서원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참 형제들 가운데서 복음서원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서름당하고 비방당하고 욕을 먹고 한 거는 제가 떠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위트니스를 비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비로소 그게 아니에요. 아예 83년도부터 섬길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 운명 같습니다. 제가 운명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복음서를 안 맡았더라면 그냥 직장생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복음서 하다 보니까 책을 또 많이 읽었을 거 아니야.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한 80년대, 한 83년도부터 시작했잖아. 한 87년 정도 되니까 위트니 책이 아니라고 싶더라고. 이거 아니다 이거. 예?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그거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 어떻게 해요? 응? 그래도 제가 워치만 입건 좀 보류를 했어요. 예? 그런데 90년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하나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88년 아니 88년, 89년 이때쯤 미국에 다니고 86, 78, 86, 78 이때 미국에 다니면서 미국의 한인들이 이렇게 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이하무개 형제님하고 저하고만 다녔기 때문에 교회들이 잘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우르르 이제 비자가 잘 나오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형제들이 확 나눠지더라고요. 짝짝짝짝 찢어지더라고.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때 생각했죠. 뭐를 한국에는 집회소별로, 교회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다 자기들 차지가 있으니까 할 일이 있고 나눠진 것 같지 않아. 근데 거기 가니까 거기가 그야말로 새로운 땅이잖아. 기회의 땅이잖아. 그리고 미국 다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거점을 다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 가정은 내 거, 저 가정은 내 거 해가면서 다 그래서 하니까 찢어 발기니까는 미국 형제들이 알아 그거를. 한국 형제들이 들어오더니 우리를 다 나눠놨다고. 이제 우리 안 모시겠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엔 다 집에서 잤거든 우리가. 댁에서 그 한국의 한인 형제자매들. 나중에는 자기들이 다 한국 형제들이 와서 다 나눠놨다고 하면서 모텔로 가시라고. 우리 여러분들 안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텔로 간 거야. 쫓겨난 거지. 시간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저는 그때서부터 갈등이 생긴 거죠. 한국에 오면 이제 우리가 막 서로 큰 어디 모여가지고 막 저기 유니폼 막 여기다 저 복음서 마크 미리빙 스트릿 마크 붙이고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청자켓 입고서 하나씩 했잖아요. 노래도 막 하나씩 우리 모두 다 인형 부르고 근데 하나가 아니야. 그리고서 미국에 있는 형제들은 그렇게 하나를 강조하고 나한테 앤드류는 나한테 계속 그러는데 나는 거짓말을 되게 싫어하거든. 조건 선생님 제가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아시지? 예? 난 거짓 때문에 그렇게 싫은 거야. 내가 이러려고 내 교회 생활을 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제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온 사람인데 적당한 건 난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기도는 엄청 많이 했어요. 복음선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형님들이 그래서 날 갈궈서 한마디로 복음선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가기만 오유성이 그러고 막 하여튼 복음선 하나가 그때 이제 하니까는 이상수라는 사람이 95년도에 안 되겠다 너네들
너는 복음소 나고 너는 뭐 저 훈련센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나눈 거야. 근데 그 양반도 사실은 그럴 자격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냥 한국 지방교회 그렇게 가게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둬야 되는데, 당신이 한국 교회를 사역한 것도 아니고 세운 것도 아닌데, 예? 나는 내가 세운, 나를 통해서 세웠잖아요. 저기 몽골에. 그런 데에 사역자를 세울 때도 나는 절대로 함부로 내 마음대로 안 세워요. 예?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곳에 있는 형제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었죠, 제가. 항상. 응?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요번에 안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요번에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러더라고. 어? 그러면 누가 좋은데? 아주 정말 진짜 어려운 게 그런 일이에요. 사람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 어? 사역자들. 그거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조심하면서 형제들이 주로 형제들을 많이 들었죠. 제 아내는 뭐 다 봤으니까, 제 아들도 보고 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신중하게 했는가를 알아요. 항상 물었죠. 누구 어떠냐. 그러면 하나하나 다 물었습니다. 제가. 인도자들 다. 심지어 인도한 자매들까지 모아놓고 누구 어떠냐. 누구 어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장로들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목회자도 그렇게 세우고요. 상의 안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 세웠어요. 제가. 예. 그건 뭐 제 아내가 증인이고 제 아들 목사가 증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그게 사역자 하나 세우는 게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위튼이라는 분은 1995년에 함부로 세우더라고. 예? 근데 지금 한국 지방교 사람들은요 그런 후과인지를 몰라요. 예? 위튼시 가면 뭐든지 다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 뭐 장땡, 뭐 할렐루야, 성역, 예? 거룩해, 예? 그거 하늘에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사단이라는 걸 몰라요. 어? 그걸 몰라요. 예? 상의 안 했어요, 우리한테. 위튼시 한마디도 상의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 야, 너네들 이렇게 다투고 싸웠었는데 난 다투고 싸운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복음선을 붙들고 늘어진 거지 저는 싸우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공격적인 거 알거든. 열심히 있는 거 알고 어? 갈망이 많은 거 알아요. 브레이크 없는 트럭이라고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예? 어그레시브하다고 했으니까 항상 공격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열정은 있는데 사역할 수 있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 뭐 복음서만 갖고 그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갈굼 당한 사람이 누구야?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대전만 가면은 나더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 아내 항상 들었죠. 아들아, 너 복음서는 안 하면 안 되냐? 이 얘기 항상 하셨어요. 왜? 어머니도 듣는 거야.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그렇게 계신데도 어디서 듣는 거야. 아들 요구도 먹는 걸. 어? 대전에서 제일 욕을 많이 했다네. 근데 어쨌든 간에 대전에 우리 저 김용욱 형제가 대전에 한번 모임에 갔는데 전국 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성토를 하는데 유동근 욕만 그렇게 하더라. 1시간, 2시간 하더라는 거야. 그래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었어요. 한동안. 김용욱 형제가. 복음서 일 좀 하다가. 그럴 정도로 욕을 한 사람이 저예요. 뭐 때문에? 복음선 때문에. 그럼 내가 돈을 떼먹었습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복음선 왜 개방 안 하냐 이거예요. 마이크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면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당시에는 복음서 내에는 두드러진
소위 사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는 내 아들 이제 저를 엄청 어머니는 사랑했잖아요. 내 아들은 어디 가도 세상에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아들인데 왜 거기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으냐 늘 나한테 걱정하셨거든요. 예? 난 기도한다. 그런 거 그만두고 좀 제발 내 아들은 어디 가도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할 만한 그 아들인데 왜 그래 항상 그러셨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정말 조용히 좀 해도 얼마든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들인데 하도 욕을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싫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와서 얘기 좀 해보자고요. 자, 누가 유익하냐고요. 예? 지금 지방교회 분들이 나하고 지금 다투는데 누가 유익하냐고요. 예? 저를 그렇게 공격해서 나는요 지금 그렇게 나를 때려 눕히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 언론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방교회 계신 분들을 내가 지금 털잖아. 한국 지방교회를 만일 예? 그러면 한국 지방교회는 녹아요. 응? 제가 모든 정보 다 갖고 있어요. 예? 내는 안 싸워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왜 위트니 워치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산당이니까요. 산당은 때려 부셔야 돼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중심 삼아야 되는데 사람을 붙잡냐고요. 응? 그건 아니죠. 왜 사람 때문에 나눠집니까? 예? 이상수가 아니라면 저하고 나눠집니까? 한국지방교회가? 예?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 근원이잖아요. 우리 워치만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전부 다 얘기하면 뭐 문제 막 지방교회 막 재물 문제 막 재산 문제 막 돈 문제 막 하다가 끄트머리 가서는 워치만이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 위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로 결론을 맺어요. 예? 그분들이 문제인데 근원은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아니 아예 그냥 결사하셨어요? 결사? 예? 워치만 위트니 결사부대가 됐냐고? 예? 예수님을 위해서 좀 결사부대면 되부지.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그분들의 문제가 많다니까요. 제가 1400페이지 책을 썼다니까. 예? 내 책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맞으면 어떡할 건데.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제 책은 남아서 철로역정처럼 많은 사람이 익혀질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할 건데? 응?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떡할 건데? 예? 왜 저를 그렇게 무시하세요? 예?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새 덩어리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지방교 형제들은 성경 안 읽나 봐요. 이틀이 그 메시지만 보니까 이런 말을 생각을 안 해봐요. 묵은 누룩이 뭔데요? 예? 오래된 거예요. 어? 제 얘기는 새로운 얘기잖아 지금. 예? 묵은 누룩도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처럼 안 준 거야. 묵은 누룩이 먼저 나와요. 고린도서 5장을 읽어보시라. 묵은 누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만나도 그렇고 진설병도 그렇고 항상 새롭게 해놓으라고. 하나님 자녀들이 먹을 것은 항상 새로워야 돼요. 왜 근데 지금도 워치만 얘기하냐고요. 자기 얘기를 안 해. 자기 얘기는 없어요. 에? 내가 옛날에 함께하던 형제들이 있어요. 30년, 40년 전에. 지금도요. 이 페이스북에 보면 있어 뭘 써놓나 보면 다 워치만이 글을 써놔. 어? 아니
옛날에 옛날에 아주 기름진 걸 먹고서 똥을 싸놨다고 해봐봐. 그래도 마르잖아. 시간이 가면 암만 기름진 똥을 쌌어도 마르잖아. 마른 똥을 빨아봐야 뭐가 나옵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우리 한국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노래도 듣기 좋은 노래도 석 달이 반이다. 그러니까 3번 이상 부르면 지루하다 이거야. 예? 근데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야. 다 옛날에 불렀던 흘러간 옛 노래야. 그걸 또 읽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좀 새로운 걸 좀 내놔봐봐. 진설병 좀 새로운 걸 내놔고 왜 만나는 아침에 일찍 가서 죽지 않으면 썩어버리겠어요? 왜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겠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새거야 돼요. 제가요 수요일날 저녁마다 여기 나올 때도 늘 뭘 고려하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새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도움받는 사람은 되게 받을 거예요. 진짜요. 예? 근데 이제 요걸 딱 무슨 잘못이 있나 꼬나가지고 비판만 마음으로 들어가지고 또 무슨 반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뭐 업인데 어떡할 것이야. 업인데. 예? 업이야 그게. 예? 그런 거 하는 사람의 대장은 말이야 진짜 불쌍하게 됐더라고. 내가 그분 그 스토리를 아는데 그냥 영어로 말할게 DT야 그냥. 아주 어렵게 됐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더구만. 그 아들이 한마디 쓴 거 내가 읽어보고 또 본인이 글 쓴 것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남아가지고 초대교회 회복이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무슨 이단 무슨 대응 전략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바울 사역에 그런 팀이 있었어요? 남들이 비판해 오면 초대교회를 바울 사역을 비판해 오면 대응하는 팀이 있었냐고. 디펜스하는 팀이 있었냐고. 회복이면 초대교회대로 했던데 그런 팀이 초대교회에 있었냐고. 그것도 하나의 업이 된 거야. 그 곳에 업이 된 거야. 죄송하지만 훈련센터도 업이 된 거고. 동역자 시스템도 업이 된 거고. 또 장로 시스템도 업이 된 거고. 복음서도 업이 된 거고. 저는 그런 거 안 봤잖아요 지금. 저는 욕할 게 없어. 깨끗한 사람이야. 야심 무슨 야심. 거기서 돈 받아먹는 사람이 야심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야심 있어. 아니 공정하자고. 공정. 계속 의의를 얘기해야 돼. 저 같으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런 때에 침묵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는 거야. 이런 교회에 불의가 일어났고 재정적인 불의가 있고 그런데 침묵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것도 똑똑하다는 사람이 글이 썼더라고. 길게 막 글을. 잡지에다 올리고 막 했어. 꼭 정치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동기들도 그래. 우파를 이렇게 막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침묵하면은 공산당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야. 아이고 주여 참나. 진리가 없어요. 회복이라고 하면서 워치만이 유틴시라고 하면서 진리가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을 안 믿는 행위예요. 왜 기도는 없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나 하지. 지금 보면은요 거기에 매달렸어요. 돈 문제에 완전히 매달렸어요. 다 그거 매달렸어요. 돈 어디 갔어? 이거에 매달렸어요. 전부 다. 누가 뭘 막 서류 찾아내고 뭐 찾아내고 야 지거리 찾아냈구나 이러면서 돈 내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런 일에 시간 안 보내. 절대 안 보냅니다 저는.
저는 옛날에 복음선에 이 암흑의 저 차관이었던 보사부, 그 부인이 그랬어요. 이 암흑의 북 디자인 도와줬던 분이 유동근 형제 정말 하나 인상적인 게 있다. 그게 뭐냐니까 시간을 잘 쓰신다 그러더라고. 그분 경기고 나왔어요. 그분이 나더러 그래. 한 1년 정도나 우리를 도와줬어요. 유 형제님 정말 인상적인데 뭐가 인상적이었대?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쓴대. 저 같으면 그런 거 안 해요. 돈 그런 휩쓸리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 뭐 해요? 저는 성경 연구하겠습니다. 성경 한 장이라도 읽겠습니다. 제가요 서초동에 있을 때 지금 저는요 저 같으면요 성경 연구합니다. 성경 그때 내가 서초동에 있을 때요 저는 목욕탕을 가도 성경을 복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젖으니까. 그래갖고 사우나실에 가지고 성경 읽었습니다. 잔학교나 성경 읽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성경 읽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도 조화무기 형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형제 차 옆에 앉아 항상 성경 읽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마리아처럼 말이죠. 뭘 그렇게 분주하게 돈 해요. 말씀 읽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지방길 누가 회복합니까? 누가 바꿔요? 기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회복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지키기는 형제를 사랑하면 돼.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6장 지난주에 읽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경히 여기는 자, 그게 누군데? 세상 법관들이야. 경히 여기는 자, 불의한 자, 법관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지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그랬잖아. 그런 사람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냥 유동근을 잡아 죽일 듯이 미워하잖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죠? 저는 기독교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하세요. 사랑하시고 왜 그러세요? 그런다고 제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나 욕한다고?